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G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명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창세기 제1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이 얼마나 크며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셔서 듣는 길을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제14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이 제목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살렘 왕. 또 다른 말로는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냥 죽음도 없고 불멸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후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이지파 그쪽에서 아론의 제사장 계열, 그 제사장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있었다. 그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만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기도를 합니다. 축복기도를 하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소유물의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서 또한 축복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처음 드리는 그 기준을 세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죠. 일반 레이지파의 아론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런 걸 하나님께 드려서 그 모든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모든 제물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속죄하고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나이가 많아 죽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바뀌게 되죠. 또한 짐승의 피로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셨고 또한 그런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제사의식을 집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할 수 있었다. 속량할 수 있고 대속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레이지파 아론의 그 제사장 계통의 그 후손의 그런 계통의 그 반열을 따라한 제사장이 아니요, 예수님은 또 다른 한 별도의 특별한 제사장인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제사장이냐, 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 불멸하게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계속 대속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예표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이 땅에 나온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기 때문에 원래 루벤, 장자의 명분이 루벤이라 있는데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뺏겼어요. 왜 뺏겼냐면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즉
그 아버지 야곱의 그 부인,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그 다음 차자인 시므온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한테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혈기가 많았어요. 혈기가 많아서 그 야곱의 그 딸 디나를 범한 세겜, 그 세겜 족속을 할례를 받아야 그 너희가 통혼하겠다라는 거짓말로 속여서 3일 후에 그 할례를 받아서 아플 때 꼼짝 못할 때 세겜과 그 가족들, 그 세겜 족속의 남자를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혈기를 상징합니다. 혈기 있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장자의 명분이 되는 엄청난 복이 다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혈기, 신경질, 짜증, 분냄, 노함 그런 것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많은 것을 다 변화받아야 되죠. 온유해야 됩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세처럼 선지하라고 하고 자기가 뭔가 모세처럼 큰일을 할 것이라 하는데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얼마나 막말을 잘하는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뜻을 거스리면 다 저주받는다고 함부로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저주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저주를 받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을 이제 대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 주의 종이 포악하고 혈기 있고 욕하고 막말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큰일 난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라멕이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을 벌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내릴 것이다. 가인을 건드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을 보호해 주시려고 7배나 벌을 받게 될 거다 했습니다. 근데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자가 형제를 쳐 죽였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위해서 뭔가 형제를 쳐 죽였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건드리는 자는 벌이 77배다 하면서 라멕이 말을 했어요. 그 라멕을 건드리는 사람 벌 안 받습니다. 오히려 죄값으로 피값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자기 말은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목사나 부흥사나 신학 교수든 박사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 이단 사이비 그런 모든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그런 모든 자들이 가장 큰 특색이 뭐냐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은연중에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요 사이비요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러므로 목사든 부흥사든 신학 박사든 총회장이든 무슨 세계적인 무슨 수많은 어떤 아주 최고의 믿음과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말씀과 모든 게 다 받은 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은 위험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는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교인이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은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의 종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되면 자기를 따르게 되려는 그런 조짐에 보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만 따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 말을 잘 순종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자기를 막 받들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막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이 자꾸 자기를 따르게 되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완전히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만 따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용될 뿐입니다. 선한의 도구로 선한의 병기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멜기세덱 하나님의 특별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었던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있었던 바로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안상홍이라는가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멜기세덱이 다시 예수님처럼 오시는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나다. 안상홍이랍니다. 그런 이단 사이비 궤변들을 늘어놓는 것이 있는데 멜기세덱은 예수님과의 별도로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그 기준이나 규범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마음의 감동이 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야 됩니다. 11조 10분의 1을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이 되셔서 11지파가 드린 11조 첫 열매 그런 거제물들이 바로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의 먹을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었죠.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는 10분의 1을 드리는 그 기준이 신약에 와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은 불완전하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1조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런 걸 드리면 되는데 그 기준에서 드리면 되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예물 헌금 모든 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청지적 사명 청지기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들은 하나님의 것 11조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은 신약에 와서 뭐라고요? 은혜시대 때는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10의 10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사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신약의 은혜 시대에 와서의 헌금과 예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드리고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생활도 하고 또 기준을 가지고 구약시대의 기준인 최소한의 기준인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두고 하나님의 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말씀이 되고 나머지 10의 9도 내가 생활하는 것도 있어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10의 9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살고 있고 또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모든 힘을 얻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요. 선교 헌금이요. 감사 헌금이요. 성절 교회당을 건축하는 건축 헌금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 바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즐거움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복종의 개념이 강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고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게 11조의 진짜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안희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헌금하는 거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 이슬람 그런 수많은 그 생명 위협을 느끼는 데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어렵죠. 순교자적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생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쉬운 것이다. 11조, 감사, 건축 그런 모든 헌금 예물, 선교 헌금 모르는 것은 가장 쉬운 것, 가장 적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찔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에 인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저 선교사님한테 선교단체나 그쪽에 얼마간 작은 금액 드리고 뭘 다 했느냐 그런 교만했던 적도 있고 그런 아니란 생각에 빠져 쓴 것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희환 목사님처럼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과 예물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가장 쉬운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론입니다. 예물관이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무런 규범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11조를 드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주 지극히 적은 11조는 너무나 당연하게 드리는 것이고 건축, 선교, 감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마음을, 목숨을, 뜻을, 생각을, 지혜와 성품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은혜의 시대에 율법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1조 내는 게 무지하게 아까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줘. 구약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행합니다. 사랑하면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제7장 히브리서 제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레이지파의 제사장도 10분의 1을 어차피 죽는 사람이 받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받았다는 거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11조의 그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 아론의 제사장 그 서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죠.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차를 통해서 다른 제사장이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 지파 다윗이 자손으로 오셨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원래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지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후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시편 제 110편
시편 제 110편 4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절의 말씀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제 5장 히브리서 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검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라 한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떠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장막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룩한 제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고 제단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왔지만 믿음이 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해서 부족한 인간이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하셔서 돌이켜 그에게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오게 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